네, 오아시스 성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주 찬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대원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요새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에도 오셨는데 오늘 또 두바이 또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하신 분들 또 하나님과 또 좋은 여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오늘 저녁에 아볼로 교사대학에 있습니다. 저녁 6시에 버두바이 성전에서 있는데 30분 전에 오시면은 식사를 준비하려 합니다. 사역위원 또 우리 교사분들, 목자와 셀장님들 저녁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은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말씀, 가슴에 불을 붙이는 기도,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광고하는 이유는 주일날 왔는데 오늘 성찬식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입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부모님들이 잘 교육시켜 주시고 그저 그냥 와갖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제 물론 중고등부에서 하겠지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부서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귀임하신 한 집사님께서 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최근에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제목은 우리 삶은 거만해지지 말라고 가끔씩 시련이라는 아픔을 우리에게 줍니다. 삶은 겸손해지라고 어느 날 힘든 일을 겪게 만듭니다. 삶은 낮아지는 법을 배우라고 자꾸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곧게 다듬고 힘든 만큼 지혜롭게 커가라고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고 사랑은 나눠봐야 그 사랑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은 인연은 진짜 내 인연이 아닙니다. 잠깐 놓았는데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늘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히지 않는 소중한 인연으로 남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문자가 제 가슴을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고 읽고 곱씹었습니다. 글 좋죠? 이렇게 매일 보내주시는데 때로는 바빠서 잘 못 읽기도 하지만 이 문자는 저에게 참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 핸드폰 연락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장된 연락처가 4,999개였어요. 여러분 PDA 써보셨습니까? 옛날에 PDA 쓰던 시절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전산에 있는 것들을 다 PDA로 옮겼어요. 연락처, 주소, 신방 내용들을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제가 왜 옮겼냐면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전화하면은 아무개 성도님이시군요. 또 누구시군요. 이렇게 이제 인사해주기 위해서 연락처를 다 이렇게 핸드폰에 옮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긴 거와 다르게 전자기기를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뭘 잘못 눌렀는지 이메일이랑 SNS가 동기화되면서 이전에 지워졌던 연락처도 PDA에 다 들어오고 또 중복 연락처가 되면서 이 연락처가 순식간에 몇만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이야 성능이 좋지만은 초창기에 PDA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연락처가 몇만 개가 되고 주소, 신방 내용까지 다 이게 PDA에 들어오니까 핸드폰이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한 명 한 명 차곡차곡 손으로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연락처, 기도 제목, 상황 이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뭉텅이로 넣었을 때는 그게 살아있는 자료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한 땀 한 땀 따듯이 제가 한 명씩 저장하니 성도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설교의 키워드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만남, 믿음. 한번 제 핸드폰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 연락처 안에 이제 성도님들의 상황, 기도 제목 다 있거든요. 만남으로 검색했더니 122건이 나왔어요. 믿음은 103건, 축복은 16건, 동역자, 사역자 4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어서 설교를 멈추고 한번 계속 이제 제 핸드폰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기도에 대해서는 569건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게 정말 기도 제목이 많구나. 말씀 117건, 하나님 155건, 예수님 17건, 성령 28건, 사랑 120건, 소망 44건, 건강 171건.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제 나름대로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위 기도 569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2위 건강 171건, 3위 하나님 155건, 4위 만남 122건. 나머지 이제 하위는 5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 말씀, 믿음 이게 100 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제가 제 연락처 핸드폰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연락처 또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원하는 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받기를 원하는구나, 또 기도에 대한 갈망이 크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이죠. 영육 간의 건강, 또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참 크시구나, 그리고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이 크구나, 자신이 되었던 자녀들이 되었던 이 만남에 대해서 많이 열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만남의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뱀의 유혹과 거짓말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며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이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번 보겠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나는 늙고 가능성이 없으니 우리 첩 있지 않습니까? 여종 하갈과 당신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라는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과 경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사라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다리긴 했으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기는 하지만은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첩이 아들을 낳은 이후에 여종을 무시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믿음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거죠. 듣는 것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바라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고 이 일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듣죠.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현실,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인데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즉,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 옆에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나단이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경청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나단 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 또 내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럴 마음과 귀가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거 선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요, 그 한 사람 있는 그 성도님 정말 행복한 분이고, 여러분,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윗도 들을 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심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왕이 다윗 말고 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히스기야라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나라와 민족 위기와 문제 앞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열왕기하 19장 2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자신이 이 문제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 보낸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라. 나도 성전에서 기도할 테니 이사야도 쉬지 말고 이 문제를 놓고,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누군가에게 나의 문제와 아픔을 놓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것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회복됩니다. 히스기야를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하여서 바벨론 제국에서 사절단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군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요. 자신의 무기와 또한 금은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왔을 때, 사절단들이 왔을 때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방인들에게,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부와 권력과 무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죽다 살아난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 그 왕이 왜 그랬을까? 아마 히스기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동맹자로서 나는 자격이 있다. 이 정도 무기와 금은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줘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죽다 살아났는데 히스기야 안에 인간적인 야망, 세상적인 향한 권력욕이 꿈틀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는데 땅의 것을 향하여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문자를 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예, 괜찮고 이제 복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날 문자를 보내고 얼마나 참 걱정이 됐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터키에서 뭐 지진 났다, 어디에서 뭐 수해 났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귀임하신 분들 괜찮으시나?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터지면 괜찮으시나? 출장 나가신 분들 괜찮으시나? 그러면서 야,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구나. 한 걸음 사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중동 지역을 출장 가시고 아프리카 지역을 출장 가시고 유럽도 출장 가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삶과 죽음이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잘 돌아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막 환영을 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과 삶이 누구 손에 있는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죽다 살아났는데 바벨론 제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필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바벨론 제국의 동맹자로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순간 내 마음이 그러했구나, 치우쳤거나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만남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들을 귀도 없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 사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된 길로 갈 것 같다, 네 마음 잘못됐다라고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연락처에 뭐 몇천 명이 있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저에게 정말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누군가가 내 옆에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히스기야가 대대로 사랑받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들 옆에 신실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했습니다.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왕 옆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 왕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 아합 왕입니다. 성경에 낫을 드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낫을 드시는 순간이 있어요. 낫을 드시는 순간이 있어요. 낫을 댄다, 낫을 든다는 건 뭐냐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낫을 드시기까지는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언젠가는 낫을 대십니다. 왜 낫을 대냐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낫을 대고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백성들 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왕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 백성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낫을 대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예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백성들과 성도들의 안위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데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가기로 자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낫을 대시기 직전입니다. 그게 이제 아합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무렵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이러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은 역대하 7장 3절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6절에 보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레위인들, 제사장들 보내갖고 각각 마을마다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말씀 회복을 운동을 위하여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역대하 21장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요, 남유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이라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제가 읽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고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남유다의 존경받는 왕인데 왜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 결혼시켰을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연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면 남북이 평화롭겠지, 정치적인 안정이 있겠지, 외적이 침입할 때에 북왕국이 도와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그렇게 아들 장가 보내서 인간적인 유익이나 보장이나 안정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낫을 대기로 준비한 사람이에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나 잃어버린 땅 찾으려고 하는데 원정에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동맹 결혼으로 코가 완전히 꿰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이 요구하니까 억지 춘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쟁이 나가기 전에 좀 불안했는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자. 선지자들 이야기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요,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 모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봐. 이 전쟁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원정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 평안 주십니다, 승리 주십니다, 땅 차지합니다,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말씀 읽으면 알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돈벌이 궁중 예언자들이었습니다. 400명이 다 왕의 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잘 될 겁니다, 샬롬, 평안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왕 가소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사람, 미가야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럴 줄 알았어요. 재수없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찜찜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돼요.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도 죽다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호사밧 죽다 살아났어요. 원정 갔다가 사돈이랑 같이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합의 아들과 해외 공동 프로젝트 동업하다가 배가 파산하는, 좌초해버리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긴 했지만 자꾸 인간적인 욕망, 야망,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로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들과 함께 했더니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했더니 그 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나면 우리의 가슴을 식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드는 만남도 있어요.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누구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픽업 열심히 하시고 교육 잘 시키셨는데 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요. 근데 누구 만날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요, 그래도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믿음 생활 잘 했는데요, 여러분, 한국 가면 대학교에서 누가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나중에 또 부모님과 갈라서게 돼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조심하고 중요한데 오늘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 정말 소개해야 될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나의 미래, 나의 내일을 다 전부 드리고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자들의 가슴을 분명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의 가슴이 허탈해진 거예요. 허탈함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로는 제자라고는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했고 세속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한 자리 주시겠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보상 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뭐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인생 사기당한 것 같죠. 내가 다 드렸는데, 나의 미래와 전부를 드렸는데 이게 무엇인가, 3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이 있었고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라는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께 배우기 위한 사람들이 12명뿐만 아니라 70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운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거 은혜였네, 그거 선물이었네, 그때는 미처 몰랐네 라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 은혜였네, 그렇게 고백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다 젖어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거 선물이었네, 그거 우연 아니었네, 내가 했던 거 아니었네 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비탄과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습니다. 허무함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이 장면을 잘 묵상하다 보면 기도가 이런 거겠다 싶어요. 뭣도 모르고 우리는 인생의 슬픔과 비탄에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영신아,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드니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그러면서 들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사귐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찾아오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또 설교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부활, 그거 얘기하지 않았더냐? 27절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지금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24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셨네,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들으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주님이 행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낙심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허탈하고 허무했는데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어떻게 합니까?
12 제자와 성도들 찾아가면서 전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참으로 만나니까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당신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만난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감격은 옛사랑의 추억처럼 저 아련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지 않죠.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요, 좀 궁금해해야 돼요.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안 궁금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는 나나 믿는 당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추구하고 똑같은 거 생각하고 만나면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거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다가 삶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쳐나가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네.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주님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 어떻게 되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를 위하여서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나 누구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때때로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참 두렵고 앞에 캄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나?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또 무역 관련하여서도 하나님, 내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요, 만남의 은혜, 만남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여러분 올 한 해 한국 뉴스 보셨죠? 너무 흉흉한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청년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청년들 벌써 이제 30, 40대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청년 자녀들 잘 모르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걱정, 누구를 만나고. 한 번은 한 청년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년들하고 이제 1대1 제자 영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리더들 세워서 리더들이 또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16주 걸려요. 근데 한 청년의 삶이 무너졌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여러 명 데리고 하고 리더들 대상으로만 했다가 저 따로 불렀어요. 아무개야, 나랑 1대1 할래? 그럴 때 하겠대요. 그리고 한 주 만나고 2주 만나고 3주 만나는데 계속 이러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가 말씀 읽고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그렇게 몇 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주가 되었습니다. 16주 때 그 반응이 없는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다 끝내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무개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16주 만에 이 청년이 고개를 들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을까요? 괜찮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여러분, 너무도 인생이 와장창 무너진 것 같고 부서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들 다 알잖아요. 모태신앙이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16주 동안 제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그러지 누군가 고백해주는 그 말, 그리고 그 진정성이 전달된 거예요. 왜 제가 16주 동안 한 사람 놓고 앉혀놓고 했잖아요. 2시간씩.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그리고
저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왜?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만나면 은혜가 되고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는 만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삶 주변에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만남도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끄는 만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위하여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님 해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아랍에미리트 여정을 통하여서 나 가슴 뜨겁게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꺼진 그 마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정말로 저들 가슴에 하나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세월이 흐를수록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위해 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용돈 보내드리고 전화 드리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더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출근하는 남편 위해서 혹은 일하는 아내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어요? 그 무거운 책임감과 또 사업과 직장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분들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 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수 있죠. 등 긁어줄 수 있죠. 근데 뭐 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픽업 하루에 6번 합니다. 물론 픽업 해줄 수 있죠. 친구랑 플레이데이트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17년 넘게 청년들 만나면서 중직자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들의 삶이 이렇구나, 그리고 부모들은 모르는구나, 믿음 생활 20, 30년 해도 부모들은 모르는구나. 여러분, 부모들은 몰라요. 자녀들 어디에 있고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 뭐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있으면 자녀들 다 떠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떠나고요, 한국으로, 해외로 나갑니다. 네, 해외로 나간 청년들, 또 한국으로, 또 혹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보낸 자녀들, 제가 캠퍼스 신방을 10년 넘게 하면서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사는구나. 교민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와, 청년들 이렇게 사는구나. 부모 없이 사는 청년들 이렇구나. 부모들은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점점 없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학업과 결혼과 인생 위해서 뭘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거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좋은 만남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과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 허락해 주세요. 헛된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야, 이게 위조 지폐야, 이것도 위조 지폐야,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 만남이야, 언제 여러분 가짜만 설명하시겠어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소개해야 될 만남 뭐예요? 진짜 만남이죠. 예수님.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기억해야 돼. 엄마도 기도할 거고 아빠도 기도할 거고 예수님이 동행하셔. 예수님이 너 옆에 계셔. 예수님 너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 우리 너 마음에 아빠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아랍에미리트 광야 여정을 통해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은 저희 중고등부 하이터치가 있고 패션 두바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버두바이 성전에서만 수련회 하다가 작년에 이제 1박 2일 모처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올해는 2박 3일 하고 싶대요. 근데 교사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교사들이 1박 2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데 학생들도 고민이에요. 이게 1박 2일 할 때는 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2박 3일 하려니까 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여기서 뭐 알바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용돈 받아 사는데 부모님이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듣고 물론 이제 2박 3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적원금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 회비 때문에 못 오는 아이들 없게,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새가족들은 다 좀 공짜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면 이제 재정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중고등부가. 그래서 목적원금을 하자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목적원금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에게 바자회 한번 하세요 그랬어요. 바자회 해서 애들이 뭐 그런 거 다 내놓으면 어른들이 더 잘 섬기시지 않겠느냐. 근데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거 하자고 바자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이제 하이터치가 12월 둘째 주에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피자도 좀 사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누구 전도한다 그러면 내가 걔는 대신 내줄게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한번 섬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자녀 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내 자녀는 없으니까 다른 자녀들 회비도 내주시고 전도한다고 하면은 한번 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초소년은 우리는 뭐예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초소년분도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동일하게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할 때에 또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은 뭐예요? 물론 청년들도 여러분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패션 두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장년들, 특별히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뭐냐면요, 청년부를 거쳐가서 결혼한 커플들 있잖아요.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결혼해갖고 장년이 되신 우리 이제 부부가 되신 분들은 특별히 청년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 위해서 저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그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네. 예수님이셨구나. 엄마, 아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시군요. 그렇게 영적인 눈이 탁 띄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기를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할 텐데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만남의 은혜, 만남의 복, 만남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도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참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랍에미레이트 광야 여정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꺼진 기도의 불꽃,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아볼로 교사 대회에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그리고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참여하시는 사역위원, 교사, 목자, 셀장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말씀과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오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진과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책임지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만남의 복, 만남의 은혜, 만남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다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랍에미레이트 광야 여정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꺼진 기도의 불꽃,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랍에미레이트 여정을 통하여 주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셨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볼로 교사대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위원, 교사, 목자, 셀장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운 감격으로 말씀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진과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직장인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그 만남을 자랑하며 전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심령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제 삶의 교도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설레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만남, 서로에게 힘과 소망이 되며 영적으로 서로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랍에미레이트 광야 여정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뜨겁게 불빛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만남을 사모하며 주님이셨네요, 주님 당신이셨군요, 이렇게 참으로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특별히 지진과 수해로 어려움에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 이유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산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